오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고의 능력 아가페,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힘, 바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 그것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하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 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설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려야 할 것만 기억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이 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요,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안에 본성과 그 본성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물을 가진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에게 헤엄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고기가 나는 헤엄치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근데 훈련은 필요해요, 사실은. 독수리도 날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나는 것은 아니죠. 사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와.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되세요? 와, 이건 너무 부담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힘들까요?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사는 게 힘들까요? 여자가 여자처럼 사는 거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남자가 여자처럼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본성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본성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DNA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매일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우리 몸에서 배어 나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W. 캐년 목사님은 그게 최대의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 이게 좀 훈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도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 있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이 나의 본성이야.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어때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세 번 선택하고 계속 선택하면 그것이 내 안에 배겠죠. 무의식에 선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근데 우리가 언제요? 그들은 몰랐어요. 예, 왜요? 그들의 삶의 태도였고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수 없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의 근육이 길러지겠죠. 사랑하는 근육. 우리가 그 몸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몸을 운동하고 하는 거 육체에 조금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얼마나 진짜 내세에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그 사랑이에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능력, 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그 영역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영역을 떠났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그곳을 누가 지배하겠어요? 사단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했던, 무릎을 꿇었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간절하게 그 기도했던 능력 기도, 우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월 첫째 주예요, 오늘이. 그쵸? 12월 7일이니까요. 네, 12월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달이 남았어요, 2025년이. 근데 그거 생각했어요. 버저비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버저비터? 예, 부저비터라고 해도 되고 버저비터. 이게 뭐냐? 농구를 할 때 경기 종료 그 호르레기가 불잖아요. 근데 호르레기가 분과 동시에 슛을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슛을 딱 쐈어요.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들어가는 것들 있죠.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휘슬을 불 때 슛을 날리는 것을 버저비터라고 그래요. 버저 울린다라는 거죠. 물론 들어가면 완전 대박이죠. 더군다나 그 3점짜리 골을 넣는다. 그럼 완전 더 대박이겠죠. 무슨 말이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2025년 아직 안 끝났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뭔가를 성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벌써 7일이 가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남은 3주가 있잖아요. 예, 4주예요. 주일 수로 치면. 예, 오늘까지 포함하면 4주고. 그래서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기 전에 23절을 먼저 보고 싶어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올람 금식기도 학교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에이레네, 여기서 말한 이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평강이 샬롬이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안녕.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 well-being. 예, 모든 것에 있어서 잘 되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 안전, 염려 없음, 믿을 만함, 형통, 육체의 건강, 만족 등등등등 많은 뜻이 있어요. 와, 좋은 것은 다 갖다 놨어요. 예, 모든 좋은 것의 총집합,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셨나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도 이제 고모부들이 서울에 살으셔갖고 항상 크리스마스 때마다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럼 막 거기에 과자도 들어있고 선물도 들어있고 막 너무너무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좋은 거는 다 들어있어. 그것처럼 바로 이 에이레네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혼에도 나타나는 것, 그 에이레네의 지배를 받는 것, 그 평강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대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은 예수님만큼 거룩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도 거룩하고 우리의 몸도 거룩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흠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흠 없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알겠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 없게 보존되는 것. 온전한 것. 영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관건은 그것이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뭐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영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영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영적인 세계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풀어져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영에 있는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답은 이거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발음이 잘 안 돼. 구원의 우물들이 있대요. 구원의 우물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랬거든요. 구원. 여기서 구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힘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 예슈아 티 이렇게 얘기했어요. 티는 마이예요. 마이 갓 할 때 나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 예슈아 티. 여러분 외우세요. 엘 예슈아 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근데 예슈아래요. 예슈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예슈아는 뭘 뜻해요? 구원, 구조, 구출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슈아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78번 쓰였거든요. 근데 어떨 때 쓰였느냐? 복리, 번영, 웰빙이죠. 그리고 구조, 도움, 하나님에 의한 구원, 승리를 뜻하는 곳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분 이름 자체가 예수와 그분 이름 자체가 구원자. 그쵸? 예수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와 그분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사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셈에서 여기서 셈은요,
그 우물들인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구원의 우물은요. 고여있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여있는 우물 이러면 우리가 고여있는 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샘을 말하는 거예요. 계곡의 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 샘 그것을 지칭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죠. 샘 솟는 기쁨. 기쁨을 항상 얘기하면 샘 솟는다. 샘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찬송에서도 보면 바로 그래요. 성경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많은 시냇물의 땅, 계곡과 구릉에서 샘물이 흘러나는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쭉 아들들을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요셉을 축복하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어렸을 때도 총명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요셉을 엄청 축복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축복했느냐. 요셉을 샘 곁에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지에 그 비유했습니다. 무성한 가지 이랬거든요. 열매는 없고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요 샘 곁에 심겼어요. 다시 말하면 수원, 그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요 담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장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애굽이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살렸죠. 자기 나라를 살렸죠. 그 나라 주위의 모든 민족을 그렇게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실 때 뭐 생각나세요? 시편 1편. 그렇죠. 1절에서 3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노예로 팔렸어도 형통했대요.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했대요. 근데 정말 형통한 자였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데 어떻게 물을 깃는가? 바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깃는 거예요. 그 두레박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흐르는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서 마십니다.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샘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을 길러야지 마실 거 아니에요. 물을 길러서 마시고, 그쵸? 뭐 가축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때는 안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쁨의 원인이 바로 구원과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이사야 35장 10절과 이사야 51장 11절에 뭐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일희이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영원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 구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는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을 한대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면 기뻐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의 유익을 실제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먹었대요. 근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구약의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뭐라고요? 영원한 기쁨.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환경이나 사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나? 물론 우리 안에 있죠. 영 안에 있죠. 왜요? 기쁨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영의 열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근데요, 시편 16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와,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과 주의 오른쪽.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분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 해요. 근데 내가 딱 인식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 안에도 계세요. 그럼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세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 이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니, 주님이 거기 계신 걸 인식해봐요. 아니, 주님까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내 식탁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제가 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호주에 처음 가신 한국 분이세요. 그분이 김만현 목사님이. 여기 장신대 나오셨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셨던 분이에요. 수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호주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도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 노회, 그때 한국 그 교회가 없었으니까 호주 노회로 이제 호주 교회를 잘 하시다가 나중에 한국 이민자들이 많아지셔서 나중에 이제 한국인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호텔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한국말을 전혀 못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순간 목사님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최홍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한국어를 막 했어요. 막 말을 했어요. 말하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목사님이 다 알아들으시는데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이 알아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그렇죠. 당연히 존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염려 근심 하겠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 거기 계시는데 아니 이재용이 내 편만 돼도 내가 걱정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쁨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앞과 주님의 오른쪽에 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죠.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네. 주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을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여서 적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진짜 실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사실 나는 이런 자야. 사실 나는 이런 자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옥에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하나님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는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들의 믿음의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방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좋은 소문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진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열방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NCM 열방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의 영이 있어요. 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대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동료들보다 더 승해졌다. 성경 그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요? 기뻐하기로, 선택함으로.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건과 일들과 문제 가운데 뭘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합니다. 기쁨. 할렐루야. 아멘. 크게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